4월 17일 토요일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 사물 모두에게는 그것에 걸맞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으며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대적하는 바로에게는 강한 손으로, 순종했던 모세에게는 친근한 음성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곧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 주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라고 소개하며 당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알리십니다. 사실 소개라기보다는 관계 형성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으며 존귀하고 거룩한 은혜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다는 역사적 경험과 또한 앞으로 있을 미래에도 베푸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8절까지 5번 연속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항상 언약과 관계됩니다.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알았고 심지어 아담도 알았던 이름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그들이 이방 사람으로 살던 곳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그들에게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신 까닭은 조상들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그들에게 주시고자 지금은 출애굽을 준비 중이십니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하신 것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백성의 아픔을 기억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항상 동행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보니 어떤 식으로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것이고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방인, 과부와 고아 및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이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줘 너희의 유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이다. 모세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음이 낙심되고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백성들은 지금 마치 탈출구 없는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일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위한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집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미래를 일구어 나갈 어떠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그들을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심으로 곧장 하나님은 해방의 약속을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압제에서 꺼내주고 그 속박에서 건져줄 것이다. 내가 쭉 뻗은 팔과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해방의 약속은 여러 차례의 반복을 통하여 강조되었습니다. 고난의 상황을 더욱 상세히 서술함으로 해방의 의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해방의 궁극적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7절에 보니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러한 관계 회복도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 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며 백성과 묶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체험할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문제는 혹독한 노동에 시달려 마음이 상한 백성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 이제는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을 감동적으로 설득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그들은 강팍했던 마음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쭉 뻗은 강한 팔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여라.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에게 명령을 전달해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라고 하여라. 진노한 바로에게 다시 가는 일은 첫 방문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라는 말씀보다 뱀꼬리를 잡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막강한 군대로도 바로를 압도하기 어려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떻게 그를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바로는 강팍한 마음으로 대적하고
백성은 마음을 닫은 채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는 입만 열면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의 명령을 전하게 하며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분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차 사명을 강조하는 것은 모세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렵고 힘들지만 바로에게 가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때 약속된 가나안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순종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사탄도 날뛰며 대적하기 때문에 성도가 이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바로처럼 강팍하게 대적하거나 백성처럼 불평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알아가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그러진 세상에 축복과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든든한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립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때로 오해할 때가 많았는데, 나의 아파하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신음소리 내기조차 버거워할 때 다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여,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처럼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오래 참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찬양이, 하나님의 예배가 곳곳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다시 교회가 주의 은혜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의 소리가 온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의 찬양이 쏟아지고 차고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자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중보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프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큰 위로를 받고 치유와 회복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예수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함께 부르짖는 삼터와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